입다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딸이 그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가 입다가 딸을 실제로 번제로 제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비록 잘못된 서원이기는 하지만 한번 입으로 뱉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줬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입다가 이방 풍속에 젖어서 딸을 하나님의 법에 반대지만 그럼에도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또 딸도 그 친구들과 소리 높여 울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스라엘이 그날이 되면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슬피 우는 풍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입다의 분노와 슬픔, 딸과 친구들의 애곡,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년 기념일만 되면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입다의 서원은 잘못이지만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제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다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실제로 인신제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런 거부감이나 거절 없이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리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은 또 뭐겠냐. 여전히 실제로 딸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런 해석이 100%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인신제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주장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인데 만약에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기고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영어에서 접속사 and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그러나 혹은 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nd는 항상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접속사가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이 접속사 역시도 일반적으로는 그러나라고 많이 번역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문에서 나와 처음 만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또는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나와 만나는, 즉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단정해 버렸지만 원문에서는 이 단어는 그것이라는 단어예요. 그것. 그러니까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그것. 물론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원문의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남자 여자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그것, 이렇게 모호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면 하나님께, 그것이 사람이면 하나님께, 그것이 다른 것이면, 짐승이면 번제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즉 이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고, 그리고 입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 입다가 인신 제사를 하는 암몬과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암몬 족속과, 암몬은 인신 제사를 하는 종교를 가진 그 족속인데, 그 암몬과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암몬의 제사를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입다가 한 이 서원은 그냥 생각나서 충동적으로, 돌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그런 서원이 아니라, 이 전쟁을 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전쟁은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서원이다. 즉 하나님께만 공로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서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인신 제사를 약속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고, 그리고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딸이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기, 하나님께 바쳐지면 일상적인 삶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없고 딸 이거 하나 달랑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제단의 수종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딸이었지만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 딸의 인생이, 일상적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화를 냈고 그렇게 슬퍼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딸의 반응에서도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딸은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인하여,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역시 없습니다. 이건 띄워 넣은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다 그 말이에요. 처녀로 인하여, 처녀인 상태로 그 말이에요. 처녀인 상태. 내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내 일상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시간을 갖겠다.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실인처럼, 나실인은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 레위인처럼, 그러니까 이 딸도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져서 일생을 결혼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봉사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에 평생의 수종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입다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짐승에게는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의미지만, 인간에게,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하게 드리겠다. 번제가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이 애곡했다. 이 애곡이라는 말은 기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애곡, 즉 통곡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념한다, 축하한다, 공경한다, 다시 생각한다, 즉 기념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매년마다 그날이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대한 존경 어린 애곡의 전통이다라고 정작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딸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원망이 없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상의 삶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조선 시대에도 그랬지만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죠.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지 못하고 혹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생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딸은 저항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다만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런 우는 애도의 시간을 스스로가 가졌다. 일반적인 여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셀프 애도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할 때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입다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것을 앞에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이 사람들도 전혀 입다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주변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렸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평생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바로 율법과 상충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신앙은 이방 종교와 뒤섞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나 뭐 대상만 다르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방식대로 그 프로그램이나 그 퍼포먼스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를 신앙하는 것이나 이슬람을 신앙하는 것이 혹은 무당이 되어서 무당처럼 무속신앙을 갖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별다를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귀신을 섬기듯이 석가모니를 섬기듯이 이슬람 종교의 그 방식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 방식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는 것도 그저 즐겁게 흥겹게 뭐 어디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의 예배 형식들이 저마다 천차만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면 되지 방법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예배 형식에 대해서 예배 그 예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또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신앙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아니시고 우상들과 차별되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교훈인 것입니다. 입다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입다의 딸, 이 딸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물로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사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방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른 채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만 인식한 독특한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오늘의 교회들과 신자들의 신앙 상태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 유일무이한 신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타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마치 고상한 것처럼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나아가 하나님도 신앙도 도구화해서 저급한 신으로 전락시킨 오늘 한국의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들의 신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신앙을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하나다. 기독교 신앙을 믿든지 이슬람이든지 천주교든지 심지어 무속신앙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결국에 같은 구원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비교 불가로 차별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신앙도 힘이 있을 수 있고, 차별성을 가지고 내 신앙의 가치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은 신앙이고 기독교도 다름없다 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독특성, 우리 신앙의 독특성,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저 다른 종교들의 신앙과 같아버리는 것. 그러면 딱히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독특하심,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한국 교회의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버린 신앙의 모습,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태들, 그리고 복잡하고 삐뚤어진 예배의 예전들, 신앙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